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매한 자의 소리, 성급한 기도, 그 어리석은 마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꿈꾸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이 많이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주님, 빗길에 또 눈길에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이지요. 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그러니까 전도서 4장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거의 유일한 방법이 예배죠. 예배. 네, 당시에는 제사였고요. 네, 먼저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그 제사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집은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전에 갈 일은 제사 드릴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내 발을 삼가해라. 즉 신중하고 조심히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에 갈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익숙한 태도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지만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는 이들을 향한 책망과 동시에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으라는 권면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다, 쉐마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 있죠.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뭐 누군가에게 당신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라는 말은 귀를 막고 이어폰을 꼽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을 했는데 왜 태도가 변하지 않아? 우리도 모르게 말을 듣는다는 말 안에는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듣고 행동이 바뀌는 것까지. 예. 그래서 오늘 이 쉐마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귀로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무런 감흥이나 경외함의 마음도 없이 그냥 성전을 오락가락하는 그 우매한 자의 행동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표현되어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온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것은 내게 역겨운 것이 되느니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죠. 마치 이들의 목적은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제사를 하러 왔고 내가 그 제사를 했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발걸음이 가볍고 당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사의 참 의미, 예배의 참 의미는 가서 무슨 예물을 바치고 무슨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가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기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예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내 얘기를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고자 드리는 예배, 내 죄책감 좀 덜어내고자 드리는 예배, 내 소원 몇 개라도 던져놓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듣는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즉 예배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와서 무슨 예배적 행위를 하고 찬양하고 내 몸이 나와서 앉아있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박수 친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 듣는 것이 바로 예배며 제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이 지혜자는 이렇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 근데 뭔가 그냥 뭐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뭐 그냥 뭔가 듣고 깨닫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뭐 이런 예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예배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좋은 말씀 듣고 와서 앉아있다 보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닌데 말씀 듣는데 내가 왜 불편합니까? 그쵸? 마치 할머니 집에 가는 철없는 손자처럼 할머니 집에 가면 잘 못 알아듣는 어려운 얘기도 할머니가 하고 또 듣기 싫은 잔소리를 또 반복하지만 그 얘기 다 듣고 나면 할머니가 주는 용돈, 나 어차피 그거 받으러 가는 건데 할머니 얘기가 뭐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얘기 그냥 들으러 가는 거죠. 기분 좋게. 왜요? 근데 목적은 그 듣는 게 아니라 그 듣고 나면 주는 용돈 받으러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냥 그래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시작하면 왠지 하루가 뿌듯하고 하루가 잘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루 시작하면 내 머리가 딱 총명해져 가지고 좋은 판단을 할 것 같고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룰루랄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즉 진지한 자세와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건 이러한 진지한 태도가 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 지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중한 태도와 각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과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도 목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라는 이 오늘 본문을 어떤 번역에서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다 로 번역했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드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제사는 다만 형식적이고 종교의식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악당이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아니면 그들이 절에 가서 어떤 종교행위를 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죠. 이 등장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 악역을 더욱 악하게 보이기 위해, 더 소름 끼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장면을 일부러 넣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지만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러한 게 극적인 요소로서 영화나 드라마에 쓰이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주. 그들이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서 절대로 11조는 칼같이 드리고 빠지짐 없이 드리고, 예?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즉 그들의 악은 여전히 행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종교 행위를 정말 칼같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쌍욕이죠. 이게 쌍욕.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정말 강력한 독서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평생 우리가 드린 예배가 몇 번입니까? 그렇게 수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삶에 악을 행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 즉 매주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내 삶에서 악을 드리는 데는 아무 거리낌 없는 삶,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다가도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소름 끼치는 악당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까이 나와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몸이 나온 예배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까이 나와 듣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피우다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서원 기도, 우리가 말하는 이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마 그 교회 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이 서원에 관한 얘기, 서원한 건 꼭 지켜야 된다. 특별히 저같이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한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서원했는데 그것을 안 지켜서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엔 늦게 목사가 된 얘기,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듣고요. 어쨌든 그럴 때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개고생하거나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아서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이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하죠. 사람과의 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 말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단순히 서원한 거 지켜라, 서원한 거 안 지키면 너 혼난다, 서원한 거 안 지키면 네 인생에 불행이 닥친다,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서원이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래요. 여기서 함부로 말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랫절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러면 우매한 소리가 난대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사기칠 때 주로 쓰는 방법이잖아요. 사기칠 때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말하죠. 마음을 일단 급하게 만들어요. 당신 계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당신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급한 마음이 언제 생겨? 걱정이 생기면. 그렇게 걱정이 들게 하면 급한 마음이 생기죠. 마음이 급하면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 심리학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들면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게 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걱정이 많아지면 꿈이 생긴대요. 꿈이.
걱정이 많으면 여기서 꿈이 생긴다는, 비전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고대 근동의 여러 문서에서 꿈이란 세상의 현실을 초월하는 것으로 실제가 아니거나 비현실적인 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었대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꿈이 뭔지. 망상이라는 거, 망상. 그러니까 성경의 이 지혜 문학에서도 악인의 즐거움을 꿈꾸는 것 같이 덧없이 표현한 것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의 즐거움, 이게 뭐예요? 헛된 꿈. 헛된 꿈이 뭐예요? 욕심과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은 걱정이 많으면 결국 그러한 헛된 꿈, 욕심과 욕망이 생기고 그것은 곧 우매한 자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래요? 이게 서원이라는 거.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이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으로 드리는 서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우매한 자의 소리와 같은 서원. 여러분, 서원 해본 적 있으세요? 언제 서원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주로 듣고 주로 하게 되는 서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이 환난만 넘기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돌아오는 이 카드값만 맞게 되면, 이번에 돌아오는 이 부도만 맞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게 돈을 얼마 주시면, 하나님 로또 1등만 되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겠습니다. 이번에 취업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진짜 취업만 되죠?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살게요. 주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죄다 이런 서원 아니냐고요. 즉 걱정스러움으로 오는 서원, 나의 걱정으로 와서 급하게 마음을 열게,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게 되는 서원, 이거 아니냐고요. 딱 오늘 본문에 정말 이 전도서가 정말 지혜의 말씀이구나.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뭐예요? 헛된 꿈, 욕심과 욕망. 그래서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즉 걱정이 많아서 하는 서원이요. 걱정 때문에 헛된 꿈이 생기고 그 헛된 꿈 이루겠다고 말하는 서원, 그게 우매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돈을 주시면,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시면, 주님 이번에 취업만 되면, 다 이렇게 하는 서원 아니냐고요. 얼마나 우리도 이러한 많은 서원들을 합니까? 혹은 이러한 서원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매한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너의 서원하면, 서원한 건 꼭 서원한 거 꼭 갚아야 된다, 그거 안 갚으면 큰일 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너희 어떤 마음으로 서원하는 거니? 라고 성경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매자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우매자. 우리의 서원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하고, 정말 하나님,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게 예배인데, 나를 위해서 들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내 얘기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하는 이유가 내 욕심과 욕망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서원 왜 해? 내 욕심 들어주세요. 내 욕망 들어주세요. 내 꿈을 이뤄주세요. 이렇게 하는 서원, 이것이 꼭 그냥 우매자의 소리라고요. 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서원에 관해서만 좀 집중으로 살펴봅시다.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보이세요?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저런 우매한 자의 서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고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이것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헛된 욕망으로 드려지는 서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참 역설적이죠. 차라리 저렇게 우매한 자의 네 욕심 이루고자 하는 서원 할 거면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네, 놀랍죠? 그러니까 니네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서원은 여러분 못 갚아요. 그런 서원 못 갚는다고요. 그 어떠한 예화 많이 들죠. 그 뭐죠?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지금 막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막 배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만 잠잠하게 해주시면 제가 저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제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저 살려만 주시면. 근데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고 도착지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좀 아깝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는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드린 말이고 한 절반 정도나 한 100만 원 정도 드리는 거 어때요? 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풍랑이 막 요동치죠. 그러면 하나님 농담 한 번 한 거라고. 이런 예화 있잖아요. 우리의 서원이라는 게 결국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드린다면 저렇게 간사하게 짝이 없는 서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거, 우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서원 자체는 저렇게 간사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말, 아까 저것도 너희 하나님 앞에 네 말을 삼가할지어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해라. 이 말씀이 오늘 보면 끝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라. 입 열었어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것이 그냥 너희의 헛된 꿈, 우매한 자의 소리 때문에 드려지는 서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급한 마음으로 뱉었으면 그 말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리는 서원이 우리의 경박함과 상황이 바뀌었을 때 쉽게 져버리는 인간의 약속, 인간의 사악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 해주신다면 이것을 하겠나이다, 이런 식의 계약적인 소원을 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조장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내 재물이나 내 시간이나 내 헌신을 탐내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소원은 하나님이 요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10분의 1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게 서원이지. 그렇게 하지, 그런 서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낫고 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서원이 그러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서원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줘. 아까 이 모든 뉘앙스를 정리하고 있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제 소원이 뭔지 아시겠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내 꿈, 내 욕심, 내 욕망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도 많아진다. 허망한 말, 우매한 말이 많아진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우매한 소원 같은 거 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8절 9절은 내일 말씀하고 함께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의 핵심이 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서원도 마찬가지고 너희 꿈을 위해서 헛된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아까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너희가 너희 꿈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게 예배의 핵심이라고요. 네 꿈 이루기 위해서 네 마음 편하고자 드리는 예배가 핵심이 아니고 너 예배 와서 위로받고 너 예배 와서 네 마음에 좀 짐을 덜고자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예배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건 꼭 설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 포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설교로만 들립니까? 헌금을 하다가도 들리고요. 누군가의 섬기는 손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듣죠. 자,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내 마음 편하고자 내 어떤 뭘 이루고자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약하는 서원이 아니라 그런 서원은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했으면 꼭 지키라고요. 더디 이루지 말라고요. 오늘 오직 너는 그러한 헛된 욕망, 헛된 소원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서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서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더디 갚지 말라, 서원하였거든 더디 갚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가면서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예. 여러분 이건 서원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들은 것을 속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디 갚으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아, 말씀 듣고 처음에 오케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10분만 되면 너무 많았나? 요만큼만 해볼까? 마음이 바뀌어요. 간사하기 짝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셨어요? 즉시 실행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즉시 갚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더디 갚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못해요 그 일을. 타협하고 무너지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예배, 나의 성원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즉시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